오늘 저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같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갈급하여진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가슴에 뭐가 막힌 것처럼 답답하여서 주님을 찾아 헤맸던 적은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20대 10년을 주님을 떠나 세상을 헤매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30 넘어 교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는데 34살에 주님을 다시 만난 이후로 주님으로 인해 저희 영혼이 갈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주님을 모르는 세상의 일터에서 일을 해야 됐는데 일에 치여 살다 보면 어느새 가슴이 답답해지고 주님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디서든 주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가 주변에 예배당을 여는 교회를 2개 하셔서 기도하고 싶을 때 찾아가서 때론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깊이 누리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재건축을 하는 의왕의 한 아파트에 살았는데 큰 길 대각선의 평촌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당 예배당에서 마음껏 기도하였고, 결혼 후에는 분당 정자동 다세대 주택에 살았는데 현관문을 열면 바로 예배당을 오픈하는 작은 교회가 있어서 제가 기도하고 싶을 때 가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24시간 예배당을 오픈하는 교회가 많지 않은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마음껏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있었던 듯합니다. 물론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코로나로 예배당을 오픈하는 교회가 적어졌기에 이사한 지 2년이 다 되도록 주변 예배당 여는 교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새벽 기도도 못 나오는 날이면 저녁 교회 장소 한 군데를 정해서 거기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칼빈대 운동장을 찾아가거나 집에서 기도를 하지만 아무래도 코로나 전에 마음껏 기도하던 시절과 다소 비교하면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이 있으리라 여겨지십니다. 아무래도 좀 많이 답답하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어떻게 그 갈증을 해소하십니까? 주로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시겠죠. 모두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어떤 수준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 때 우리는 우리 기도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고 또 들어주실 수조차 없는 온통 불순한 동기가 섞여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보네포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런 언급을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마음에 아주 자연스럽다는 상상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확실히 매우 넓게 퍼진 위험한 오류다. 그래서 우리는 바람, 희망, 한숨, 한탄, 기쁨을 기도와 혼동한다. 이들 모두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땅과 하늘을 혼동하고 사랑과 하나님을 혼동한다. 분명히 기도는 단순히 마음을 쏟아넣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인즉 기도를 하며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되고 그 받은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양자의 영인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는 헛된 말을 찌꺼리는 거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의 뿌리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 있다. 아들은 구하고 아버지는 기쁘게 들어주시는 것이다.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는 요한복음 15장 7절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구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성령 안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받아서 구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에서 이 시편 말씀, 특히 시편 말씀에서 아까 우리 보네포 목사님이 말씀하신 말도 안 되는 바람, 사람의 바람인 겁니다. 이게 바람이 아니고 희망, 한숨, 한탄, 기쁨을 말하는 그 부족한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종종 봅니다. 현실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30대 초반에 약간 뭐 이런저런 일을 벌렸어요. 그래갖고 빚을 졌거든요. 그래서 거기 3번에 그때 살았는데 3번 이렇게 광장 한가운데 앉아갖고 주님 좀 빚 좀 없이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런 형식 없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상한 방법으로 제 빚을 모두 갚아주셨거든요. 정말 희한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때를 쓰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달라는 초신자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예를 들어 저희 처형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저희 처형과 조카는 한때 저희 가정의 인도로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다니던 교회 목장이 이렇게 흩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수년간 예배도 드리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말이 나중에 이제 얘기하는 게 나는 남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을 만나거나 이렇게 하지도 못하는데 안 만나주는데 절이나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조카가 아내로부터 해금을 배웠는데 첫 해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다시 재수를 해서 자신 있게 수시를 합격할 것이라고 정시 준비도 하나도 안 했는데 이번에도 수시에 모두 떨어진 겁니다. 근데 아내가 이때다 싶어서 하나님을 피해 다니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지 교회 다녀 그래갖고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채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수시가 완전히 마무리돼서 더 이상 수시로 뽑는 사람이 없을 시점에 아내에게 조카의 전화가 왔답니다. 처형과 조카가 할 수 없이 정시 원서를 넣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조카가 정말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서
합격했다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수시가 다 끝났는데. 그래서 무슨 보이스피싱인가 하는 줄 알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그랬다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아내가 처형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어? 물어보니까 글쎄 내 생일인데 딸이 수시에 합격하게 해주면 안 돼요? 하고 하나님께 넌지시 물어봤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전화 연락이 온 거죠. 하나님 일하신 거 맞죠? 수시가 다 끝났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은혜를 베푸시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또 단순하게 무엇을 바라고 살고 있는지 그렇게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약하고 부족하고 불쌍한 우리의 탄식을 기도로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런 탄식은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던 고라 자손 중 한 사람이었어요. 현재 시인은 성전에 가고 싶어 하고 있는데 가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성전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신을 비방하고 억압하고 죽이려고 하는 대적으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본문 1절에서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으로 자신을 비유하여 주님을 찾는 자신의 갈급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주로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을 많이 찾는답니다. 헐떡헐떡거리면서 물을 많이 찾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역에 팔레스타인에 건기가 되면 이 시냇물들이 다 말라버립니다. 와디라 그래서 우기에는 물이 쫙 내려가는데 건기가 되면 쫙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을 찾아 여기저기 사슴이 헤매다니는 거죠. 이런 사슴처럼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답답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답답한 심정으로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고 외치는 거죠. 2절에서 그런 자신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하니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이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어로는 living God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능력이 되시고 자신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대 가나안 신들처럼 죽었다가 살아나거나 무능하고 변덕스러운 신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라는 표현은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구약의 성전 개념과 신약의 개념이 다소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시대를 사는 시인은 예루살렘 성전을 구하고 찾습니다. 시인의 사고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성전을 그리워하고 애타게 찾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아멘입니까? 네.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통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시인은 주변의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있느냐라는 조롱을 듣고 밤낮 눈물을 흘립니다. 이 말인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세상에 없거나 포로로 잡힌 너희를 구할 수 없는 무능한 신이야.
아님 매정하게 너희들을 버렸던가? 그 시인은 성전에서만 예배를 받잖아. 그리고 너는 거기에 추방되었고 그 시인은 이제 없어. 이방 사람들이 시인을 조롱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말은 듣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무언의 말을 합니다. 시인은 이런 말을 듣는 자신의 심정을 토해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도, 이것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토해내지도 못해요. 토해내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성전에서의 기억을 시인이 말합니다. 마치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오는 듯이 하나님의 집을 찾아가는 시인과 무리들이 아주 신나서 즐거운 외침을 외치며 시를 읽고 얘기하는 그 소리가 독자의 귀에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4절에서 무리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사케입니다. 사케. 발음 좀 안 좋죠? 사케. 그죠? 사케인데 피난처나 덤불처럼 촘촘하고 얽힌 덩어리를 말합니다. 이 덩어리를 이루 웃음소리 넘치는 무리에 속하여 성전을 찾아가는 시인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즐거웠던 시기죠. 그런데 현재는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더하여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4절에 번역된 이 번역은 르에시프카 알라이 납시라는 건데, 이것을 직역하면 성경에서는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라는 것이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라고 해석이 됐는데 내 영혼을 쏟아내다라는 표현입니다. 내 영혼이 쏟아내서 그 슬픔의 마음이 압도되어 낙심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혹은 오히려 성전에서 멀리 있음에도 과거의 성전에서의 기쁨을 기억하기에 온 마음을 쏟아낸다라는 표현도 됩니다. 저는 후자로 봅니다. 내 마음을 쏟아서 나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 내가 비록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탄식만 하지 않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같은 내용이 이 시편 42편 11절과 43편 5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편 42편과 43편이 원래는 하나였다라는 거죠. 다만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42편, 43편을 나눈 것 같다라고 주로 신학자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5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영혼, 자신의 중심과 전 존재를 향하여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스스로 격려합니다. 비록 몸은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현실은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결국엔 도우실 거란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인이 용감하고 믿음 있는 자라서 낙심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는다고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5절은 시인이 여전히 낙심하고 불안하고 슬퍼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믿는다고 하면서 낙심하고 불안하고 슬퍼하잖아요. 시인도 그랬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스스로 발버둥 치고 있다는 거죠.
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 저 아직 낙심되고 불안해요, 슬퍼요. 주님도 아시는 저희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제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저는 믿어요. 제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걸 하고 시인은 구한다라는 거죠. 시인이 낙심하고 있는 사실은 6절에도 나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된다. 말 그대로 낙심대로 그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인이 요단강과 헤르몬산과 미살산에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시인이 이스라엘 지경 밖으로 잡혀갔음을 주로 말합니다. 헤르몬산은 요단강의 발원지입니다. 아시죠? 지도 기억하시죠? 이게 이스라엘이면 이게 헤르몬산입니다.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헤르몬산이 이 꼭대기가 요단강의 발원지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끼고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 헤르몬산이 있고 미살이라는 것은 아주 거기에 있는 작은 산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장소는요, 사실 원수들의 장소입니다. 시인을 잡아간 곳이에요. 시인이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시온산과 이 예루살렘과 반대되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 지역이면 예루살렘은 아래 지역에 한참 떨어져 있다는 거죠. 시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지만 자신의 상황을 보고 낙심하고 맙니다. 잡혀서 꼼짝 못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낙심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낙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낙심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딱딱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딱딱한 율법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이죠.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연스러운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낙심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은 감정을 극복해내는 힘이 있는 것이, 성령 안에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감정 자체를 느끼지 않는 건 아니죠. 그죠? 맞죠?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인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 4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과거의 삶을 버리고 사는 것에 사실 분개합니다. 저도 한때 중간에 떠나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친구, 교회 다니는 친구 담배도 피우게 하고 술도 먹이게 하고 중간에 저도 그런 나쁜 짓을 했는데 저도 똑같이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 고생을 좀 했습니다. 분개합니다. 특별하게 자신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사는 삶이 자신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비난합니다. 남들 앞에서 그들을 헐뜯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낙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어느 시대나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오해받고 비난받고 하는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늘 겪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합니다. 어떤 모양, 어떤 형태로든 이런 시련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기독신앙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정말 거룩하게 살고자 한다면 세상에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시련을 겪고 낙담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그의 마음이 찢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만은 나를 버리고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바울이 의지할 만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후련히 떠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믿음의 거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웨슬리나 스펄전 목사님 역시 오해받고 슬퍼하고 친구들이 떠나는 일을 겪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다시 말합니다. 이런 시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의 세상에서 살아갈 때 피할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7절에서 시인은 헤르몬산에서 쏟아지는 폭포수를 바라보면서 그 폭포수가 마치 하늘의 깊음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물, 즉 현재 시인을 휩쓸고 있는 고통의 큰 파도의 물결과 같다고 탄식을 합니다. 이런 이미지는 쉴 틈도 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밀려오는 극심한 고통을 시인이 겪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8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노래합니다. 주님이 낮에는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에 있어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비록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인자를 누리고 싶어서 스스로 격려했다라는 거죠. 9절에서 시인은 자신에게 반석 같은 믿음의 대상이었던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시인이 자신이 지금처럼 이방의 원수들에게 조롱당하고 지내는 것이 성전의 하나님이 자신을 잊어버린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이런 담대한 탄식은 내 반석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 속히 공의를 행하시고 자비의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사실 역설적인 기도인 거죠. 10절에서 이런 시인의 기도에는 대적은 뼈를 찌르는, 아니 뼈를 부수는, 원어로 따지면 뼈를 부수는 이란 뜻입니다. 칼같이 나를 비방하여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인이 겪는 현실입니다. 현실로 다시 시인은 돌아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시인은 이런 상황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자기 격려를 합니다. 뭐라고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 시편 42편에서 겪는 시인의 고통과 낙담이,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의 결단이 어찌 보면 쉽게 다가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그래? 뭐 이렇게 다급해? 난 안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구구절절히 나의 고통, 낙담, 나의 믿음의 결단으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자가 옳다, 후자가 맞다 하는 OX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전자이건 후자이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시련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고통과 시련이 우리의 낙담이 결코 버려지는 게 또한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통으로 인해 더 빈곤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고통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진 피서슨 목사의 말처럼 고통은 최악이 아닙니다. 미움받는 것도 최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발하는 것도 최악이 아닙니다. 죽음도 최악이 아닙니다. 최악은 현실과 진정 대면하지 못하고 겉도는 겁니다. 내가 진짜 갖고 있는 현실과
본질적으로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겉돌고 있는 겁니다. 죄악은 존귀한 것을 하찮게 여기고 신성한 것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편 42편의 시인처럼 슬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냥 그때그때 기분 좋게 내 기분 유지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때그때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슬프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나의 믿음의 대상인 되시는 하나님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찾고 그분께 나의 감정을 토해내십시오. 우리가 그러지 않고 현실을 회피하고 부인하려 한다면 피터슨 목사님의 말처럼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은 고통과 상실과 거절과 실패와 부인과 회피가 점점 쌓여감에 따라 우리는 점점 우리가 아닌 우리 이하의 존재, 또 남이 아닌 남 이하로 여기는 존재, 진실된 모습이 아닌 거짓 미소를 띄우는 껍데기 같은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내면 깊숙이 숨긴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직시하고 하나님께 진정 토로함으로 고통스럽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껍데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주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